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또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우리 골로새서 여행에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골로새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2장의 마지막 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2장에서는요,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 거짓 철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하도록 하는 것들을 나타냈죠. 거짓 철학, 영지주의, 또 유대 율법주의, 뭐 이런 것들이 공격을 했다면, 어제 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건 천사 숭배,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먼저 천사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 숭배가 천사를 진짜 하나님으로 섬겼던 건 아니었다 그랬죠. 어떤 것이 있었냐, 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좀 이상한 겸손이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건 무례한 거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걸쳐서 천사를 우리의 중재자로 삼아 우리가 천사에게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상납한다. 그러니 우리는 그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를 우리의 중재자처럼 숭배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겸손을 가장한 잘못된 중보자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말하죠. 아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천사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겸손한 척하지만 그거 진짜 복음 아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재자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했던 것.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도 자기만이 하나님의 마치 유일한 중재자인 것처럼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한테 갈 수 있어, 이런 잘못된 중재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도 하는데, 이런 거 거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들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금욕주의에 대해서도 바울은 경계하라라고 했거든요. 이 금욕주의라는 게 이 당시에 뭐 스토아 철학 학파들도 그랬지만, 이 자기의 어떤 본능을 거슬러면서 구원으로 가까이 가려고 했던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함정들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 의가 쌓아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전혀 1도 없어요. 0.1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우리가 의탁해 구원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뭐 율법 지킴이나 말씀을 지키는 삶, 우리가 선하게 행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그저 그냥 그 은혜의 감동에서 나오는 반응일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금욕주의의 위험성은 우리를 그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금욕주의나 이런 우리의 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그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의 눈을 자꾸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금욕주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제는 좀 벗어나 진정 사랑, 자유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어요. 뭐 먹지도 말라, 하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들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어제 우리 성 프란시스의 금식에 대한 예화들도 함께 나눴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금식 40일 금식 완성하느니 그냥 먹어버리고 사랑하는 게 낫다. 쫄쫄 굶으면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교만해지느니 차라리 이 금식을 실패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게 낫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어제 함께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의 중반부가 전반부가 끝나고 새로운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3-1의 시간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의 분량은 3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들, 그리스도인이 우리 새로운 생명을 입은 우리가 어떤 걸 버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전체적인 맥을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면 삶의 행위들도 변화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존재가 변했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들, 언어든 나오는 행동의 양식이든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입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즉 버려야 될 삶의 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3장 전반부의 내용은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이고요. 바울은 먼저 그렇게 이 1장과 2장에서 열심히 설명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이런 거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면 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옛사람은 죽어라, 옛사람의 것을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에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은 죽이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 우리 이따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버려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 우상숭배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그리고 탐심,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볼게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건 옛사람의 언어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쓰십시오. 둔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든지 스구디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에도 옛사람은 죽었으니 당신이 어떤 출신이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그런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들이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가 어떤 다른 말, 사람들을 찌르는 말, 아픈 말, 예전에 했던 그 옛사람의 언어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말을 하라, 언어 생활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골로새서 3장 전반부의 핵심 구조를 한번 나눠볼게요. 두 부분입니다. 먼저 1절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10절에서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새사람을 입은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해주는 이 바울의 말씀들을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제가 이 골로새서를 나누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울은 단 한 번도 이 골로새 교인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대한 상세하고 배려스럽게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을 이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부터는 실천적인 권면으로 편지를 채워갑니다. 이제 바울은 앞서 설명한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여야 될 복음의 원리에 의한 삶의 적용으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원칙과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주된 관심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위의 것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이 다 위의 것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영원하잖아요. 한편 반대로 땅에 있는 것이란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들은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규모가 좋아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변할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건강, 재물, 명예, 관세, 탐욕, 이 모든 것이 땅의 일들입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라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이 땅의 것을 찾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런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의 주된 삶의 관심사 혹은 인생의 종착점의 목표로는 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땅의 것을 어떻게 완전히 배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목록들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다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에만 온통 집중하며 하나님 없이 그것만을 삶의 목표와 만족으로 탐하게 될 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삶으로 이끌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거나 삶의 주된 목표로 그것들을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염려에 빼앗기지 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의식주만큼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며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 역시 먹고 사는 문제나 세속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우선되어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의 것을 다양하게 한번 좀 우리가 넓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위의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위의 것 중에 위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들을 그래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묵상해야 돼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일 먼저 찾을 때, 우선적으로 찾을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실존적인 하나의 딜레마가 떠오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바쁘게 일터에서 일하고 살아가는데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해결하기가 급급한데 어떻게 언제 예수님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살 수 있겠어요? 이런 명령은 고요한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사는 성직자들이나 마치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나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여유가 없는지 아십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평화롭고 종교적인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현실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골로새 교인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위의 것은 무가치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 근데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런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 역시 위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 육신의 필요와 만족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기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이렇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미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 살던 옛사람, 죄악 행하기를 즐기며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탐욕을 강하게 갈망하던 그 옛사람이 너희는 이제 죽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의 주된 관심을 우리 땅의 것에 두지 말고 하늘의 것들에 두어야 합니다. 거듭남을 통해 옛사람은 죽었으므로 이전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의 소망을 두라 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우리의 인품과 행실을 구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주된 관심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즉 천국의 소망, 구원의 역사, 순종의 삶과 같은 것들로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은 위의 것들을 찾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두 가지 행동들 강령 중에서 특별히 우리 버려야 될 것들을 차례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거듭난 존재가 버려야 될 첫 번째 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5절과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시는 일이 우상숭배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종교심을 가지고 섬기는 일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우상숭배는 우리의 삶의 필요와 어떤 밀접한 연관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농경신들은요, 한 해 농사가 풍요롭게 이루어지고 음란한 제의활동, 즉 바알신을 섬기는 신당에서 공적인 창녀들과 몸을 섞으며 예배하는 의식을 통해 다산을 기원하기도 했어요.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즉 풍요와 음란, 이 두 가지 아주 매력적인 요소가 우상숭배 안에 깊숙이 뿌리 내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엽고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도 이런 세상적인 큰 매력이 바로 우상숭배 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일 만큼
잔인하였던 몰렉신도 결국 그 일들을 통해 기득권이 유지되고 체제가 유지되는 한 방편이었던 것. 결국 우상숭배라는 겉모습 뒤에는 우상을 이용하여 얻고 싶은 인간의 커다란 탐욕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를 지극히 혐오하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그저 다른 신상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오늘 우리에겐 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재밌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한국교회 안에는 새로운 신흥 종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 종교들의 정체는 자본 갑질신, 또 자녀 우선교가 지금 판치고 있고, 무신론을 빙자한 과학 이성교가, 다른 말로 인간 자체의 신교가 우리를 위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녀가 중요하지 않고 자본이 중요하지 않고 과학과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본이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종국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죄로 인하여 영혼이 매우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입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미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욕망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극단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행해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현실 속에서 깨어서 영적인 전투를 그래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치열한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가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육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연합을 이루었으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세상의 탐욕, 육체의 정욕과 대항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영적인 그런 것들을 영적인 전투라고 말했습니다. 전투는요, 소풍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고 한시도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게 전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롭게 안주해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잖아요. 마치 군인이 자신의 무기를 점검하듯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속적으로 영혼의 전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전히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권력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죄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일하게 영적 전투에서 방심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부추겨서 전투 불능 상태의 무능력한 군사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온갖 노력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방심하지 말고 사단의 온갖 시험을 깨어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우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우린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만 귀히 여기는 마음과 생각을 애써 지켜낼 수 있어야 되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고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제일 사랑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숭배 안 하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버려라 라고 이야기했던 제목들은 바로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들, 즉 우리 성도의 거룩한 언어 생활입니다. 8절에서 10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려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대상이 되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벗어버려야 하는 죄가 남아있음을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겐 아직 벗어야 될 죄의 습관이 남아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라고 말하면 강도, 살인, 강간 이런 큼직한 범죄들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하면 끔찍한 그 큼직한 범죄를 내가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일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받아들이지 않죠. 또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동일한 이유로 내가 죄가 없는 깨끗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땅의 지체,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분노, 악의, 비방,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부끄러운 말, 이런 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툭하면 분을 내고 상대에 대해 뒤에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입으로 욕을 하고 이런 모습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목록들이 주님 안에 옛사람의 모습, 죽여야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죄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는 심각한 죄들임을 밝히면서 말했다는 거죠. 강도, 살인, 방화, 강간 이런 죄만 죄가 아니라 남에 대하여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 비방하는 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영혼을 다시 더럽히는 큰 죄가 되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참으로 위험합니다. 왜냐면 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남을 비방하고 뒤에 몰래 험담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일 중에 하나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었다고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거듭난 사람은 입술과 혀도 거듭나야 됩니다. 예전 사람의 입에서는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죽이는 말을 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 입에서 살리는 말, 즉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종국엔 예수를 전하는 입술과 혀로 변화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11절에 이 적용은 헬라인이나 유대인,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에게 차별 없이 속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와 입술의 죄를 이미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결하게 됩니다. 목욕 후 더러워진 옷을 다시 입는 이는 미련한 사람이듯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히려 모욕하는 자들까지도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무장하고 처절하게 영적 전투를 그래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서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복음을 전하는 말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믿으니 우리의 행실과 행위와 우리의 말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처럼 생각하던, 옛사람처럼 행하던, 옛사람이 따르던 것들에서 이제는 과감히 벗어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성별된 삶,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숯으로 지져주셔 우리가 죽이는 말, 험담하는 말,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하나님 사랑하는 말, 하나님 생명의 말, 복음의 말만 전하는 귀한 입술과 삶의 행동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확신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